오늘 이 시편도 아주 특별한 그런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시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비망록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는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요, 이렇게 이제 오늘날은 스마트폰을 또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까 거기 또 메모 기능이 있죠. 저는 그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스마트폰 메모 기능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수첩이나 어떤 노트 같은 거를 작은 거라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이 시인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 이런 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성경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약간 메모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그게 이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꼭 감사가 아니더라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시름, 아픔 또는 외로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써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한테 편지 보내듯이. 그러면요, 이게 써보면 또 사람이 희한한 게, 그걸 이렇게 써보면 또 마음이 또 위로를 얻어요. 그게 놀라운 글의 힘이거든요. 자기 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 저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시편 26장의 시편 기자의 마음을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그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 그걸 쓰시면 사실은 그런 고백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기도로서 할 수도 있고 삶으로서 그냥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냄으로써 여러분들의 고백이 삶 가운데 면면이 흘러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또 하나의 특별한 양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런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마음을 먹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형식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라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적으십시오. 저도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앞에 딱 노트 놔놔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 하다가도 뭔가 마음에 이렇게 어떤 느낌이나 감동 같은 게 오면 적습니다. 적고는 그 밑에 제가 언제 며칠 날 적었다, 이런 것까지 밑에 적어 놓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편 26편 이 시편의 내용, 바로 그렇게 성도 시편 기자의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자, 이거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시편 기자가 종종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여호와여 내게 허물이 없는지 살펴보옵소서,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당당함,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런 당당함 갖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과연 이 사람은 율법의 계명과 율법의 모든 규율에 거침이나 결점 없이 정말 완전함에 행하였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여기에서 기자가 자신의 완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할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율법의 문자를 철저히 지켜서 행위의 의로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한 토대, 그게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 정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만 자유함으로 행하고, 그래서 완전함에 행했다. 그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행위 자체가 율법의 판단 앞에 완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영적 자유함과 담대함 가운데에 자신이 확신 있게 행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저 목사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만약에 제가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 않고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서 있다, 그러면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처음에는 좀 그럴듯하게 둘러대다가, 그죠? 처음에 좀 흉내 좀 낼 수 있죠. 페이크 좀 치다가 말이죠, 그럴듯하게 자기가 마치 의로운 듯이.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하죠. 언젠가는 탄로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복음 앞에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목사가. 사실상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나 목사의 마음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어도 제가 제 양심을 거스르거나 속이거나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없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런 식으로 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바로 뒤에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의 행위는 완전히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믿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반석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도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완전한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의지에 기초하고 있는 거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저의 발판과 기초와 신뢰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남상수 목사가 그리스도의 발판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 기초에 서 있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위선과 가식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성직자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렇게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이 사람은 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의롭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이냐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은. 여러분, 이것은 과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삶을 살 때 얼마나 자유로워요. 정죄함이 없잖아요. 어두운 그늘이 없죠. 항상 빛 가운데 거하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의 자녀 가운데 둘러 비치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그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빛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서 있어도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한다. 뭔 말이냐?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최고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 현대인들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는 다 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양심이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어두운 그늘이 없습니다. 늘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어디에나 하늘나라. 그런 게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의로움을 누리고 은총과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값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로움을 누리게 될 때에 그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을 판단해 주실 것조차도 감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반절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와,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나 좀 판단해 보세요. 나한테 문제 있나 없나. 이게 과도한 자신감이 아니라니까요. 이 고백은 오직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몸으로 율법의 모든 증서를 찢어버리고 도말하셨으므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이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행하였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 복음의 아주 특별한 고백이 이 1절 속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단련해달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내 믿음에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성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 앞에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는 그저 육적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값없이 선물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영적인 존재가 됐죠. 여기서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믿음의 존재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존재적인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믿음 없을 때는 그저 육적 존재였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존재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을 단련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는 이 사람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죠. 믿음의 담대함, 그게 바로 복음의 자유고 평안이고 복음의 확신이었죠. 근데 이제 2절에 와서 이는 자기를 살피시고 시험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자신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온전치 못한 결점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믿음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결점이 있어요. 때때로 이 믿음은 병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믿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다시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다시 충전받고 또 믿음으로 이 한 주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의 결점, 오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내면의 믿음과 뜻을 살펴보신 다음 시험도 해보시라고 그래요. 시험도 해보시라. 시험하사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를 해보면 뭘로 테스트 하실까요? 율법의 리트머스지. 율법의 시험지를 가지고 딱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이 율법 앞에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자꾸 하나님한테 모난, 못 삐져나온 못처럼 자꾸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험하사라는 말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 행위를 의지하거나 내 열정을 자랑하거나 내 공로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공로와 여러분들의 선행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율법의 삐져나온 못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단련도 하시죠. 믿음의 시련을 주시잖아요. 불로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믿음을 만드셔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시련을 당하실 때가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그때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련은 내 속에 여전히 율법 앞에 걸리는 뭔가 삐져나온 못 같은 게 있다. 하나님이 이거 지금 그라인더로 지금 갈아내는 거다. 그걸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걸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여기에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기자가 주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시편에 있어서 아주 깊은 고백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율법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이 사람은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이런 게. 벌써 구약 성도가 이런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의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율법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죠.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온유한 심령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 중에 행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먼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좀 전에 따라 했잖아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건 믿음의 존재성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신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다시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 복음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율법 그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증거하는 바 복음의 진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인식, 영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아,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자비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이 증거하는 바 언약의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율법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증거예요. 우리가 시편 25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증거가 있다 그랬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하심으로 이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언약이 뭐냐?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 이 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 예,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구약의 우리가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영적 증거, 율법이 증거하는 바, 율법의 본질,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 속에서 또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말을 그래서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결코 허망한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 믿음이 있잖아요. 그 예수 믿음이 구약시대 다윗은 율법 속에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 있는 증거와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더 확실한 증거, 더 클리어한 판명한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백로가 고고한 자기의 자태를, 자존심을 지켜야지 까마귀들 노는데 들어가면 되겠냐 이 말인 거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악인들과 행악자들과 함께 행할 수 있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이거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자와 동업하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거는 좀 더 넓게 보면 뭐 그런 의미로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도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영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성결한 성도들의 삶이죠. 그래서 믿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얻고 성결함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행악자들의 집회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집회라고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악인들은 똘똘 잘 뭉쳐요. 악인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모일까요? 자꾸. 악인들은 혼자서 잘 악을 안 저질러요. 같이 하자. 왜 그럴까? 악한 자들은 혼자서 악을 행하기보다는 집단과 무리를 형성해서 행동해요. 그들의 악한 의지와 결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민족들이 모여서 막 떠드냐. 우리 시편 2편에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꾀하는가 하면서 와 모이죠. 바벨탑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현대의 여러분 도시 문명도 잘 아셔야 돼요. 사실상 이 도시 문명도 그래 따지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여 그 음녀 바벨론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거든요. 그 현대의 도시 문화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그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양떼들로 정말 살아가는 거죠. 네? 이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문화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문화나 컨텐츠가 하나 나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이게 모이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연합회 만들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새 보면 무슨 WCC 이런 거 있잖아요. WEA 이런 것들. 모여가지고 뭐 하자. 여러분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 돼요. 인간들은 모이면 결코 선한 게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악한 자들인데 자기 교회 잘생긴 게 제일 큰 은혜야. 보면 자기가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가 최고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막 허풍선만 들어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한테만 무슨 집회 그때도 돌아가가지고 휩싸여가 막 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거기에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대의 성도들도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행악자들의 집회 모여가지고 뭐예요. 그런데 경건한 성도들은 실제로 안 그래요. 은밀한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기만의 비밀한 그런 은밀한 장막으로 삼고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른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이런 성도들은 막 모여가지고 함께 뭐 하자 이런 게 안 합니다. 노회 같은 데도 가보세요. 노회에도 모이지만 딱 모여도 절제가 있습니다. 그거 가도 목사라고 함부로 못해요. 딱 하나님이 노회의 주인이고 노회 앞에서 목사들이 모여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 발표를 하나 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노회는 모여가지고 불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질서 있는 회가 돼야 되는데 이 무법하고 불법한 행악자들은 모여가지고는 바벨론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예? 가인의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가인성을 쌓는 거예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여러분 이 도시가 그래서 사실상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6절 봅니다. 6절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누구한테 말할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한테 말하겠다는 거예요. 뭘 말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 어떤 은총? 거기 6절에 있죠.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손을 씻고 어디 있어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있죠. 성막 안에 있는 거죠. 또 성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제단의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죄사함의 피가 흐르는 번제물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뭐 생각할까요? 여기에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이 짐승의 피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그거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이 감사가 뭐냐? 값 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예요.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조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부족한데 내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그 제단들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이게 전부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양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의 피가 예수의 피구나. 이러면서 그거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무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함으로 자신에게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죄사함을 베푸시는 구속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단에 손을 씻고 두루 다니는 것은 이와 같이 희생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물로 씻고 피로 씻어서 그 은총에 감사한다. 8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거 어디입니까? 구약시대로 하면 바로 성전이죠. 그렇죠? 그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약속,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거기에서만 만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가 의로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베풀고 난 다음에 우리를 만나주죠. 그러면 그 성소에 들어온 성도는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치 않는 거죠. 이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8절과 9절이 시편 기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도하고 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편 바로 다음 27편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다음 주 보겠지만 27편 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다음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서도 장막 얘기하죠. 그 다음 시편 69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69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와요. 그때 이게 어떤 사건 가운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든 장사하는 자들, 짐승들을 다 이제 몰아내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69편 9절을 인용을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그만큼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6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의 집,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모하고 또 사랑함으로 그 속에 영광이 머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9절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그죠? 언제 예수님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편에 있었던 그 죄인들, 강도들이잖아요. 그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인이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는 그가 주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망록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 보면 고백이 깊어져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기도로만 하다가 내 고백을 글로 적으면요, 이게 깊어집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예언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죄사함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놀라운 거죠. 이런 게 시편의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덜컥 나오는 것 같아도 그런 건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깊은 심중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이건 살인자들이죠. 또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고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게 1절에 나오는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도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결론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함에 행했다 이 말은 결국 율법의 계율에 완전한 행위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완전함에 행했다. 그리고 속량, 은혜, 자비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또 12절도 그런 고백이에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이때 평탄한 데 섰다는 말은 정죄함이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뭔가 막 거치고 곤란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안정된 상태.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바로 그런 평탄한데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한 주도 또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 평탄한 데 서 있고 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총과 죄사함과 또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존재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완전함 가운데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고 평탄한 중에 의로운 중에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 이 한 주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